이사야 61장에서 우리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이사야 62장은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이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건설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의 내용도 고레스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복원은 되어짐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예루살렘을 복원한 것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시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회복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이 무엇일까?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침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런 말씀 없이 침묵의 세월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침묵하지 아니하겠다, 묵인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이제 돌보겠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절에 보니까 침묵하지 않고 일어나셔서 이제 예루살렘 위에서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쉬지 않겠다는 무슨 말씀이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을 새 이름으로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열국의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도성으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열국이 하나님의 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팔려갔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며 사는 나라가 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온 사람들에게 붙여주고, 그리고 멸망당하게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종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쉬지 않고 일함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하실 그 아름다움이 보여져서 그 모든 열국의 왕들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 새로운 부부관계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 음탕한 고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불러다가 아내로 만들고 자식을 낳아도 또 도망가니까, 자기가 세상에 몸을 파니까 돈을 주고 또 사가지고 와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이고 그 고멜은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자꾸 주님을 떠나 이방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멜 같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예루살렘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내가 처음 결혼한 여자같이 나의 기쁨 있는 이 결혼한 그 여인처럼 그렇게 이 예루살렘은, 이 유다를 불러서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시온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남편의 영광이 된 아내의 자랑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영광이 되어 자랑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잘 보살펴 주셔서, 이 참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요, 잘 이제 뭡니까? 남편을 보필해서 남편이 영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누가 다 친송을 받아요? 그 아내가 친송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그와 같이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온이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9절이에요. 그 말씀 보니까 6절의 말씀 보니까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해서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으로 이 새 예루살렘을 이제 건설하셨는데, 이 시온을 건설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자꾸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도 우리들 가운데 눈을 떼지 못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그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그 일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수치와 비극이 변하여 친송을 받게 되도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을 줘놓고 내 눈과 내 귀가 항상 거기 있고 먼 곳에 팔려가서 이곳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불러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해파되고 하나님의 모든 기구는요 이 바벨론에 다 가져가서요 얼마나 수치당해. 벨사사는요 그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해요? 그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잔을 퍼마시는 그런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수치와 비극이 더 이상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밤낮 우리가 부르짖을 말미암아 그분이 일하셨어.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오히려 영광의 관을 얻는, 존귀의 강을 얻는, 남편에게 명성을 준 아내의 영광을 얻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들로 준비시키라 그러죠. 10절 12절이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백성들을 데려오고 또 그 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얘기하시고요. 이제는 잊혀진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이라 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스러워하는 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이라고 이제는 부르게 하라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과연 이처럼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을까? 고렛을 통하여 언약에 준 약속이 이루어졌을까? 보세요. 오늘만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오히려 고레스가 세운 그 하나님의 성전, 그때보다 지금은 더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 황금도 이슬람 사원이 버섯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잖아요. 제사도 못 드리고 있어요. 건축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1절과 5절의 말씀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 예루살렘,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 그 새 예루살렘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새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에 영광을 주시는데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찬란한 영광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너를 헵시바 또는 뷸라라고 얘기하겠다. 그래, 헵시바란 말이 뭡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고, 뷸라, 이제 너는 내가 결혼한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와 결혼하고 우리와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그 기초를 둔 기초석이 어디 있죠? 이젠 새 예루살렘에다 우리 하나님이 기초를 둔다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성은 다 무너질 것이고 내가 새로운 것을, 새로운 시온을 건설하겠다. 그 건설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아닙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네,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오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갖다가 무엇으로 표현했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나님의 언약이 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잊지 않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내가 주장해서 내가 어떤 것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나타날 뿐이에요.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서 그걸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분을 향하여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를 쉬지 않게 해라. 내가 나로 잠잠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그 할 일은 뭡니까? 계속 파수꾼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라 그러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는 거고요. 눈을 뜨면 기도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님 일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옛날 성경은 무시로 항상 기도를, 옛날 성경도 좋잖아요. 무시로 눈 뜨고 항상 길에서나 앉으나 서나 어딜 무슨 일하든지 간에 성령님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한 계획이 나타나도록, 그분이 하신 모든 역사의 주관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그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또한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또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는데 나아가서 복음을 들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만민이 보도록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죠? 만민이 보도록 하지 않고 자기들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만민이 그 하나님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자들을 만드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로서 여호와께서 찾음받은 자들의 모임,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 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지 않는 성읍이 어떤 성읍이죠? 오늘 본문에 말해서 새 시온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그 성은 어디죠? 새 예루살렘 어디죠? 교회예요. 교회란 새 이름이란 말입니다. 교회 위에 내 신앙의 고백이 있잖아요. 교회 위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들이 산 증거로 나타난 것이 누구예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잊어버린 바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를 않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중개한 자인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신랑이고요, 내가 신부고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신랑 신부에 대한 개념. 이단은요, 이 신랑 신부를 가지고 지가 신랑인 예수님이니까 이상한 짓거리를 하잖아요. 신부인라고 얘기하면서 통일은 피가림의 그 일들, 이것에 관련한 것들이 정명석이니 이런 박명훈이 이런 것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신랑이에요? 신랑은 우리 주님이셔요. 신부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누구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한 내가 주님의 신부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의 신랑이다, 그 얘기하면 그건 미친놈이. 그건 하나님 모독하게 하려는 사단의 앞잡이, 아주 추잡한 귀신의 영을 가진 사단의 앞잡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목사 아니에요. 어느 누구가 아니에요. 참 신랑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그의 몸에 피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어. 그래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었다는 말이 그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그분의 성품으로, 그 성품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이 거듭남이 성품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거고요. 우리가 신의 성품이 내게 임하고 내가 신의 성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이 내 안에, 저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 인격적이 하지 마세요. 인격적인 것, 그건 인간이 서로 친구하자는 거지만 우리는요, 그분의 성품 속에 있는 자들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서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왜? 너는 신의 성품 속에 있느냐? 거룩함에 있느냐? 인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이 좋고 나옴의 이야기예요. 우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우리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새 예루살렘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있고요.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이름이 교회로 우리 각자 우리 심령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제사장이 됐고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맞는 인간적인 사람이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 그 신의 성품 속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신의 성품 속에 있는 자들이.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 거룩함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들 속에는 하늘이 사모해야 되는 거지. 아버지가 그리워지는 거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곳에서 뭐 만들고 뭐를 행하고 무슨 일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건 인간적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분이 나를 지켜, 그분이 나를 붙잡아줘,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돼. 나는 그분과 함께 교통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줌을 누가 보는 거예요? 만인이 보는 거예요. 만세상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짧은 목회를 했습니다. 안수를 받은 지가 90년에 안수를 받았으니까 큰 오랜 세월은 아니겠지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 보면 정말 그랬어요. 그분은요, 그분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를 의지하고 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그분이 하셨고요. 또 제가 간증했잖아요. 정말 죽음의 일이 왔는데 그분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약을 쓰지 않았어요. 병원을 찾지 않았어요. 의사가 큰일 난다고 빨리 에머지시 가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어서 내 좋은 친구 있습니다. 이런 병이 내게 있는데 좋은 친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보고 미쳤다 그래요. 목회자들 그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가 봐요. 저는요, 저의 삶은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병에서 나왔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됐는데 하나님, 나의 생명을 요 기간 안에만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제가 기도했던 거, 젊어서도 항상 기도했던 거, 하나님, 제가 70에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전 젊어서부터 목회 초서부터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저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약속 지켜주세요. 지난번에 하셨던 약속 지켜줬어요. 반 지나갔으니까 반 그렇게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또 기적이 그분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 큰 일을 한 것 아니라 저는 그분이 동행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신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내가 그 불의 성품에 참여하고요. 그 신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재된 하나님의 자녀,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신부로서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영광, 새 예루살렘의 이름,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이 교회고, 그 교회가 여러분이 신부고, 신랑 된 주님과 하나가 된 한 몸 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교회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어디죠? 여러분 각자예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요, 쉬지 않고 일할 뿐만 아니라 너무 중요한 것,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샀어요. 값주고 여러분들을 내 아내로 만져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분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 때 우리가 그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그럴 때는 그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의 성품 속에 있는 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는 주야로 주님께 부르시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부르짖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신랑인 것이 사람들이 나타나며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의만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만민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지요.